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비로소 교회가 새 표를 정했습니다. 그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비로소 교회 2026년도 표입니다. 이 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항상 머릿속에서 올해 나는 살아계신,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아멘은 여러분의 동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럴 때 아멘으로 여러분 소리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연결을 말합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만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도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죠. 이 네트워크를 이으려고 오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말하는 네트워크는 좀 다른 네트워크이죠.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데 동아줄의 느낌이 듭니다.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자기 자신에게 자산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연이 닿아 있고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내지는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트워크와 세상에 말한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좀 2026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회 아닙니까? 저는 일부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노동자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차별을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그럼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저 사람이랑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부인 말고 애인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뜻인가?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멍에는 어떤 사람과 단순하게 누구를 만나냐, 안 만나냐, 친분을 갖느냐, 마느냐,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느냐, 노래방을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당신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세상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다른 두 존재의 고통스러운 강제적인 묶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의 멍에를 맨다는 게 아시죠? 지금 멍에가 지금 이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소와 당나귀 같은 존재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야 돼요. 다른 종류예요. 사람도 2인 삼각이란 걸 하면 그 2인 삼각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을 붙여서 하나 둘 하면서 2인 삼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m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사람도 발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이 멍에는 두 마리 짐승이 연결해서 밭을 갈게 하는, 함께 밭을 갈도록 둘이 그 틀을 유지해주는 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멍에라는 의미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서로의 운명을 묶는 아주 깊은 연합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멍에에 매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나귀여도 상관없고요. 망아지여도 상관없고 소여도 상관없어요. 멍에에 묶여 있으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소와 나귀처럼 서로 다른 종류에게 한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힘이 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끄는 대로 밭갈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밭은 망가지고 이 나귀의 살은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소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말하는 14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믿지 않는 자와, 다시 말해서 오늘 계속 설명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 불법인 자와 의, 그리고 어둠과 빛,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그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한 존재들끼리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단순히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같이 써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입니다. 1세기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 고린도는 화려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대도시 서울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유행처럼 관용어처럼 쓰였던 말이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욕망과 성공,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아크로고린토라는 한 700m 안 되는 500에서 70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요. 마치 테이블 마운틴보다 크지는 않지만 테이블 마운틴처럼 딱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성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러 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미의 상징이잖아요. 이 여사제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냐 하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제의적인 의미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이렇게 숭배하는 의미로 매춘을 했다라는 겁니다.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이 신전을 배경으로 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는 항구입니다. 항구. 고린도는 항구고 이 고린도에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린도 운하가 또 있었거든요. 거기로 배들이 지나가면서 유럽과 그러니까 그리스와 뭐 이렇게 유럽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배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 위 아프로디테 신전에 다 내려다 보이고 배가 들어오면 거기에 뱃사람들이 이 여사제들에게 이끌려서 가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사제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배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내려오면은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은 그리스의 유명한 신이잖아요. 뭐 태양, 음악, 애연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질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아폴로 신전 기둥이 몇 개 지금은 안 남았지만 그 신전에서는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탁. 신에게 묻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폴로 신전에 와서 신탁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폴로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대답을 줘요. 하늘의 뜻인 것처럼 아폴로 신에게 받았다는 식의 대답을 주는데 어떻게 대답을 줬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 매춘을 하면서 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이 사제들, 아폴로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사제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고린도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신탁하면 그들에게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 며칠 뒤에 무슨 배가 비로소 호가 들어올 거야. 그 배에는 비단이 많이 실려 있어. 그러니까 그 배에 투자를 해.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의 사람들은 고린도의 부유한 사람들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결탁해 있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도 결탁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폴로 신전에서 좀 더 밑으로 항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라고 있어요. 이 신전은 치유의 신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의 신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환자들이 와서 기거하는 것도 있었어요. 치료가 있는 곳인데 이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기의 아픈 부위를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바쳤다고 해요. 거기서 제사 같은 걸 드렸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중요하게 제사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라든지 여러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 고린도의 아고라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이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고기들을 먹고 사서 먹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바울이 오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썼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폴로 신전에 가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기도 하고 또는 시장에 나가서 우상에게 올려드렸던 고기를 사서 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면 서로 삼아서 얼마나 즐겁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나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지혜와 성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영적인 부조화, 마치 소와 다른 짐승, 나귀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계속 다니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공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만큼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무일푼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뇨. 그거 11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의 멍에로 내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 붙잡아야 될 성경 안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표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셨으나 직접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성전들은 심지어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네트워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그 죄와 멍에들, 저주의 멍에를 홀로 다 지셨고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불법과 어둠의 죄를 쓰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능력,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고 임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집이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정말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도 같은 멍에를 지고서라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서? 아니요. 우리가 11조를 많이 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비로소 교회 같은 이름 없는 교회, 작은 교회 출석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그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금으로 치장이 되고 화려했던 아주 웅대했던 그런 성전, 그곳에 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 학교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나오라, 그리고 따로 있으라. 거룩한 구별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고린도 문화가 그랬는데 그 문화 속에서 따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부자들과 관계하자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오라, 따로 있으라.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초청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삶의 방식에 구별함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초청의 자리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구별함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그렇게 내려놓고 이 거룩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셨어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울 겁니다. 어떻게 될지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라왔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학습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어떤 성공의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세상의 멍에를 벗고 나올 때 여러분 세상 천지가 홀로 헐벗은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고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신경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거 여러분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분 몸을 세상의 음란함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음란함은 돈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고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고 또 아스클레오 거기 신전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구별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광되는 그 참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빛을 받으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